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18절까지군요. 네.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참 은혜를 누렸는데, 네, 12월 마지막이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김영희 목사님이 저의 은퇴식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적을 이제 이렇게 밝혔죠. 1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로마서의 저술 목적을 밝힌 후에 이제 곧바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두 구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이제 18절부터 쭉 복음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이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복음의 첫 부분으로서 우리의 죄성, 심각한 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이르러서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우리 사람의 죄, 그 심각성,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중간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교 있는, 율법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율법 없는 헬라인들, 즉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죄에 대한, 사람의 죄성에 대한 그 중간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그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서 왜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인가, 왜 심판 아래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맥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뭔가 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속적이고 어떤 면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되는데, 뭔가 하나님을 믿고 또 종교적이고 율법을 행하던 이 유대인들도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니까 뭔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총 613개의 그런 규칙들을 어찌됐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하고 원래 의미를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시면 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이제 그것 자체가 살인과 동일하다는 거죠. 또 27절 2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한 이성, 어떤 한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다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이미 간음을 행한 일이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궁금한데 여기 원래 불이 안 들어옵니까? 네, 불이 나갔습니까? 네, 그랬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어둡게 보여가지고 네.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동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의 온전함을 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죠. 늘 깨트리며 살았던 거죠. 또한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을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 주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밤낮 율법을 지키고 행해도
소용이 없다.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혹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켰는가? 우리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행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철저한 율법 준수로 그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빚지게 만들려고 한 것이 그들의 율법 준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율법을 지키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대를 하고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나에게 펼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철저한 율법 준수로 하나님을 빚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를 이제 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과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들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마음 품고 어떤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유무가 바로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자신을 늘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고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성경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너희도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이 로마서는 율법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 없던 그 헬라인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도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든지 세속적인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꽤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고 계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 왕정 국가의 한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 칭송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살던 나라의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로 치고 공공연히 자신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너 그거 아니야?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중심이야. 내가 이 나라의 절대자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사실 죄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한 어머니가 홀로 돼서 자신의 외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해봅시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결국에는 명문대학에 보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아들인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를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뭐 어머니의 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비난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 페류나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이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창조주, 자신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그 분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분을 거슬러 살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한다면, 성경은 그게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너가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만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빼고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 사도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또 훌륭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나와 이 세상에 그렇게 겉보기에 뛰어나고 훌륭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자신을 죄인의 범주에,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들의 범주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심지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과 비교해서도 저는 전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저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인의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저도 여러분보다 낫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상 어떤 죄인보다 낫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정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닌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어떤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셔야 했다면, 그 정도라면 나는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그만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나으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결코 아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즉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으냐, 당신은 나으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성경 말씀대로 결코 아니라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 지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혹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은혜로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율법 없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할까? 하나님을 겉보기에는 찾는 것 같은데 왜 찾지 않는다고 말할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비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찾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있는 거고 자기 자신들의 명예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12절은 그러니까 11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12절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예화인데요. 옛날 옛적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그 나라 왕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고 그 왕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신의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에 그 해에 따라 이제 풍년이었고 풍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최상품 사과 5알을 따서 왕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사과들은 지금까지 제가 본 사과 중에 최고의 사과입니다. 가장 크고 훌륭하고 맛있는 사과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사과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에게 드립니다. 제발 이 사과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왕은 이 농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동스러운 나머지 이제 이 농부에게 사과의 답례로서 사과 5개 줬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덩어리 5개를 그 농부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신하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사과 5개, 황금 5덩어리면 내가 왕에게 말을 바치면 얼마나 큰 황금 덩어리를 받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자신이 기르던 말 중에 좀 괜찮은 5필의 말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 말들은 제가 기른 말들 중에 최고의 말들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에게 이 말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왕은 이 신하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들을 끌고 왔는지를 단번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신하에게 그래, 고맙다, 선물 잘 받겠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 봐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크게 낙심하여 왕궁을 떠나려고 하던 차에 이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어제 그 농부는 사과 5개를 나를 위해 바쳤다. 그러나 너는 오늘 너의 말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쳤구나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선도 행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는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죄송합니다, 꼬봉처럼 여기는, 시녀처럼 여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바지하게 하는,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을 열심히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대해주시지 않고 뭔가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동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늘 물어봐야 될,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찾는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생명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최고의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요 존재의 목적이고 나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인 노릇하며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나를 열심히 찾고 있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하네,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죄인의 특징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을,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에게는 끔찍한 욕설이 될 것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신진환 집사님 말씀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신진환 집사님께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등등 이렇게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집사님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제 국률이 여기고 아 그래 이런 목사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 관계를 끊겠죠. 그 절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 차단 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 과한 것입니까? 지금 성경은 뭔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진리입니다. 가장 정확한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15절의 이 묘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맞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에서 어둠이더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빛으로 비추셨고 그리고 빛으로 그 나아간 것을 이제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제가 그 어릴 때 방학 때마다 그 시골에 내려가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30년 넘은 그 시점이니까 그때 시골에는 뭐 도시처럼 네온 사인도 없고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아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밤이 돼서 불을 다 꺼버리면 그냥 암흑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 안에 누워서 이제 전등을 꺼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암흑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쥐고 있는지 내가 뭘 밟고 있는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암흑이다. 너희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었고 철저한 흑암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본 모습도 보지 못해서 우리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즉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을 받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고 구원의 길과 참된 복된 길을 정확히 보게 돼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빛을 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진리와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처음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그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회심했던 20대 초중반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저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신학교 1학년 때는 주님을 모르다가 신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늘 제가 하던 일은 그 저희 신학교 뒤편 그 뒷산에 보면 이제 기도굴이 쭉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늘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진짜 목이 터져라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되게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최악의 표현을 사용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뭔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저 친구는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한 청년이 최근에 회심을 해서 이제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이제 자신의 그 최근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단지 죄인이 아니고,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오기 전에 7년 동안 그 서울의 남서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저의 그 스승이신 화정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국가대표급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대표급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굳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어서 죄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의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죄인의 삶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당장의 심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궁극적인 심판이 없더라도 죄인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우리 존재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자동차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제작자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그 자동차가 어떤 조건에서 잘 움직이고 운행되고 또 어떻게 정비를 받아야지만 오랫동안 그 유지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휘발유 차입니다. 휘발유 차고 그리고 제 차를 만든 제작자도 매뉴얼에 이 차는 휘발유 차니까 휘발유만 넣으시오 이렇게 분명히 적어놨는데 제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내가 왜 제작자의 말을 들어야 돼? 제작자가 뭔데? 내 차는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이제 휘발유를 넣지 않고 경유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제작자가 분명히 내 차의 매뉴얼에 이 차는 1년 주기로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또 제가 제작자가 뭔데 내가 제작자의 말을 들어야 돼? 제작자가 엔진 오일을 1년 주기로 갈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10년 주기로 갈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파괴돼 버리는 게 되게 되는 거죠. 아마 운행 중에 폭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만든 그 제작자의 매뉴얼을 어기는 것은 단지 매뉴얼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 자동차를 범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디자인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디자인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셨는데 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 죄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범하는 행위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성경은 한 죄인이 당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인의 길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파멸과 고생만 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처럼 평강의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에 독이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주와 악독과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남을 죽이는 데 빠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이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서 과연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란 없는 거죠. 지금도 그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가운데 과연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남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심지어 죽이는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인은 그 죄 자체로 계속적으로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신학자라 불리는 그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형벌을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즉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계속적으로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으로 죄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 그 두려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무한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 찬란한 영광에 매혹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참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경외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그분의 말씀 하나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 하나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마땅하게 의무적으로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위대하신 분을 위대하게 대하지 않고 있고 이 영광스러운 분을 영광스럽게 대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경외해야 될 분을 그 누구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의 죄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로마서가 이렇게 3장 8절에서 끝난다면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고 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13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메시지도 로마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닌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런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너희를 귀하게 여겨서 너희를 다시금 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아 죽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그분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얻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죄인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보석과 같은 존재로 소중하게 여겨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원수였던 나를 그분의 아들로 받아주실 수가 있는가? 이것들을 대비하여 깨닫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조차도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전율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랑을 단지 어떤 보편적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기보다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개인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라면 그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너는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구원이 과거에는 나의 이야기 같지 않았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죽음을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믿겨져야 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고백과 은혜의 감격을 담아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찬송가 149장 우리가 잘 아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4절 말씀 그 가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이미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